자, 이제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갔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2025년도 이제 한 주만 남았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을 같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이 아주 다른데, 마태의 관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 관점이 좀 다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자로, 그리고 그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그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가장 낮은 그 동물의 구유, 말 구유에 오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 경배한 사람도 목자고 양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헤롯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뜻은 이겁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건데, 이 타라소라는 이 뜻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요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바로 이 지금 소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헤롯 왕은 주전 63년입니다. BC 63년에 하스모니안이라는 유대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스모니안이라는 유대 왕조가 로마로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는 로마 왕조가, 그 유대 왕조가 아주 잘 건실하게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에돔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와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조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왕조의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자신의 식민지였던 에돔 사람을 왕으로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통치했던 식민지 백성이 다시 자기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로마가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헤롯 왕이 된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항을 했는데 이 헤롯 왕은 그러니까 강원 양면으로 잘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 세력들은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수없이 많은 바로 유대인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장모를 죽일 정도로 자기의 왕권에 대한 그 지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했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이 바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불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 왕이 불안해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그럼 빨리 그 왕을 내가 없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헤롯 왕이 가졌을 겁니다. 자, 아직 그 둘째 돼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셋째 그 앞으로 지금 더 뒤로 앞으로 다시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셋째 그 왕이 왔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누가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죠? 누가? 이스라엘이 두려워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두려워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사실 이 말씀은 리더십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리더십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과 산에 들인 공의원의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이미 로마와 그리고 헤롯 왕과 결탁이 돼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헤롯 왕과 로마와 결탁해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권력의 재편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권력을 쥐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다 허울뿐인 사람들이고 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누리는 데 만족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이 싫었고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자신의 삶에 가장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참 주인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둘째로 다시 뒤로. 너무 많이 가셨는데? 예, 둘째, 예.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예, 좋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구원의 참 조건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인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얘기는 구세주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도 있어야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믿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참 구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자,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가나 혼인잔치니까 지금 혼인 예식을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호스트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친척이 지금 뭔가 혼인잔치를 해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호스트가 돼서 잔치를 준비하고 다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갔겠죠. 그리고 잔치가 열심히 잔치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좀 대책을 안 거죠. 마리아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혹시 내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면 그가 지금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요?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다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인들에게, 자, 그 뒤에 여기 보면 뭐라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잔치의 모든 호스트, 모든 주관을 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잔치의 주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호스트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시고 모든 어토리티를 갖고 계실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 잔치의 주인이, 호스트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부터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삼을 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삼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말로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가슴으로 고백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왔냐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와서 바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박사들이 누구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은 동방 박사, 동방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 있고 동방 박사 3명이 와서 이렇게 황금 모략 무슨 유황 이걸 주면서 그런 선곡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 아니, 동방 박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 동방 박사의 뜻은 사실 그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지혜자. 동방에서 온 지혜자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동방이 어디냐는 거예요. 동방은 그 당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그러면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지혜자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 관심을 갖고 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그 페르시아에서 뭐가 있다고, 무슨 페르시아에서 선한 것이 있다고. 근데 그러면 도대체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페르시아는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후에, 그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70년 후에 한 5만에서 10만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만 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게 바로 그 에스더 왕비가 바로 그 남아있던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말씀 훈련을 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에 그걸 깨닫고 그 페르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거리가 대략 1000km 정도 돼요. 1000km. 700~800마일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먼 거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강도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값비싼 것을 갖고 오려면 정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정말 호위병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은 엄청나게 파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막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다 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신앙교육을 하고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깨닫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교육, 신앙 교육의 힘이고 말씀의 등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배우고 깨닫고 또 가르쳐야 또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지금 다 장성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다 장성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자꾸만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꼭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들이 가지고 온 그게 뭐죠? 가지고 온 게 뭐죠? 뭘 갖고 왔죠? 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그 물건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께 그걸 드렸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황금이 뭘까요? 금이잖아요. 금은 뭘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해요. 왕. 그러면 황금,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건 뭐, 유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바로 죄를 사할 때 사용하는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유향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황금을 바쳤던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 그리고 몰약은 죽을 때 시차에 넣는 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지만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데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성도들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살리는 왕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난다. 자,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태는 그냥 베들레헴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가는 사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집, 빵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얘기는 잔치가 있는 곳을 떡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풍부한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가가 기록하는 에브라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통곡하며 온 곳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다 잡혀가다가 그 에브라다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울었던 곳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가 뭐라고 기록해요? 에브라다를 빼고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은 통곡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기쁨의 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슬픔과 아픔은 다 물러가고 참된 잔치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마지막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마지막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미가는 구약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라는, 상고라는 저 시간의 그 끝의 끝인데 그 시간이 영원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태초 그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도 예수님의 아주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둘째, 동방박사의 그 믿음과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구주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